예.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라든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엄마로부터 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거 필요해? 아니 저거 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엄마는 물론 사줄 때도 있고 안 사줄 때도 있고, 엄마가 필요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사줄 거 아닙니까? 집에 또 장난감이 많은데 애가 장난감을 원한다고 무작정 사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엄마가 사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때를 쓰죠. 그러다 이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자기 부모에게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뭐 대학교 시절 때는 알바를 한다든가 이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취득을 한다는 거니까요. 이와 같이 절에서도 마찬가지. 절에서도 우리 절에 오면은 부처님의 가피가 많이 받고 기도빨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대구에 저 팔공산 갓바위에서 기도하면은 일생의 소원 하나는 들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로 모여든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초등학생으로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리고 불교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사람도 생긴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배우고 뭐 많은 경들을 배우고 또 그 마조어록이니 뭐 임재어록이니 하면서 어록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 이 정도 수준에 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절에서 뭐 우리 절에 오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는다고 아마 유혹해도 아니 뭐 벌써 뭐 중고등학교 이상 돼버린 신자들은 그 말을 안 믿죠.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그러지 뭐 불상 앞에서 부처님이 가피를 주기를 기원하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 이래 보면은 저 근기로 말하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리고 부처님 앞에 매달려 갖고 뭐 아들을 낳아달라든가 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든가 자기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도록 해달라든가 이런 거기에 매달리면은 아직도 하근기죠. 근데 가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 악마가 끼지 않고 악이 끼지 않도록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뭐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영지법에 의해서 자기의 그 근기에 따라서 뭐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맡기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험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아프지 않도록 뭐 이런 어떤 기운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어떤 기복 불교, 우리가 기복 불교를 싫어하는데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뭡니까 대중불교, 요청불교, 그걸 우리가 요청불교. 대중들은 저도 그렇잖아요. 어디 산 갔다가 오면서 큰 고목이 있으면 괜스레 거기 합장하면서 소원을 빈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 그게 인간의 본심인데 절에 가서 부처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절하고 자신의 그 간절함을 기원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요청불교입니다. 그거마저 그건 아니다 하면은 우리 나이가 뗐을 때 그러면 우리 나이 뗐은다고 버려두고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불교가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 해도 그는 요청불교, 뭐 천도제를 심하게 지냈고 뭐 돈을 갈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요청불교입니다. 왜? 자기가 천도제를 지냄으로써 자기 마음이 그만큼 편해진다 하는데 그걸 굳이 저래서 안 해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돈은 그럼 왜 많이 받노? 많이 받을수록 돈을 더 내는 사람이 더 낼수록 자기 마음이 더 편해진다 하는데 그거 어째 안 받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불교도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그 화엄경을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아이고 그래갖고 이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화엄경, 반등경을 가르쳤죠. 화엄경, 반등경의 주된 그거는 뭐니까 뭐 있다. 네가 착한 일을 하면은 선을 받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뭐 극락세계 간다. 그러니까 있다 이겁니다. 있다에 가르쳐놨더니만 그 다음 전다 있다에 모여든다. 그 부처님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근기가 한 중간쯤 올라오니까 이제 뭡니까? 공사상을 가르쳤죠. 제법 무하다. 무하는 뭐냐? 내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색수상행식이라는 색수상행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었다. 몸뚱어리와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처님은 따로 색과 마음을 따로 안 뒀어요. 같이 오옵니다. 저도 이거 코로나 걸리고 보니까 코로나는 한 5일 만에 끝이 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기침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장기침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후유증인데 이게 오래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과 이 정신은 둘이 아닙니다. 분리. 어떤 우리 선사들은 이 몸뚱아리는 가유다. 지수와 화풍으로 의해서 임시로 모인 거고 진짜 나는 참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몸과 마음, 생각 뭐 둘이 아니고 분리다. 생각이 건전해야 이 몸에서 나오는 행동도 건전하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세계도 건강하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했을 때 이 둘이가 아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이 있다에만 가르치니까 사람들 전부 있다에만 또 집착하는. 그래서 이제 있다 없다는 그 불입니다. 있다는 것은 없음을 전제로 있다고 말하는 거고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그 자체가 분리가 되겠죠. 한 덩어리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을 가르치죠. 공. 모든 것은 공하다. 제법 무하. 제법 무하가 뭡니까? 모든 법은 무하다. 실체하는 내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하. 무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인지 담을 수 있다. 무엇인지 담을 수 있다가 공이지. 텅 비어갖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공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을 가르치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공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공은 없다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있다 없다가 하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부처님이 한 단계 부처님 설법이 항상 대기설법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흥기에 맞게 설법하는 것을 우리가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니까 이제 있다 없다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공이라는 개념을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부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허무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고 진공 모유. 반야신경에도 보면 공 속에서 그 반야의 지혜가 나와서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돼요. 그와 같이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지만 무엇인지 담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또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이 모유다. 진공모유. 그래서 이제 은가에 이제 됐을 때 부처님은 이제 처음 그 오비구를 만났을 때 나는 중도를 터득했노라 이렇게 표현. 그래 갖고 이제 은가 올라오니까 그 아함경, 반등경 여기서는 있다 없다를 가르치다가 이제 은가 되니까 이제 공사상, 반야사상을 가르친다 이거. 그래서 그보다 이제 한 칸 더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수랑 경전이 그 법화경, 법화경과 하엄경 속에서 그 강조하는 게 보니까 뭐 있다 없다 공이다 그 어떤 그 어느 한쪽만 그 있다 없다 또는 공이다 공도 하나의 그 양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차 상조 공 속에 유가 있고 유 속에 공이 있다. 그 유식론의 그 공사상이지 않습니까? 유식론의 공사상. 있다 없다가 또는 공이다가 이 양변을 빼고 공 속에 유가 있고 유 속에 공이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서길봉 스님이 잘 하는 예가 하는 내가 그 직장에 돈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돈이 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하나? 없다가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돈이 일정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을 때 갑자기 1,000만 원이 턱 들어왔을 때 행복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1억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불행이죠.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있다 없다에 매달려 버리면 그런 현상이 들린다. 또 승진도 그렇잖아. 내가 가장이 되면 바로 또 좀 있으면 부장이 되고 그게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게 유인데 그 유 속에서도 공이 있다. 공 속에 유가 있고 유 속에 공이 있다. 돈이 있음으로써 행복하고 돈이 없음에도 행복해 줄 수 있다. 이게 중도사상. 상차, 양변을 끊고 또는 상조, 뭡니까? 선과 교로 나눴을 때, 교정에서는 상차, 상조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선에서는 진공모유를 이야기한다. 없음 속에도 있고 있는 속에서도 없다. 공 속에 있고 유 속에도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 해능 선사가 그 자기 그 스승인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의발을 들고 거기 마유령 고개를 넘어갈 때 그걸 탈취하려고 그 어느 큰 그 스님이 쫓아왔다 아닙니까? 이 해명 스님이죠. 해명 스님이 쫓아왔다. 그랬을 때 그 보따리를 가져가려고 보니까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저에게도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법을 청했다 아닙니까? 그때 이해능 선사가 그 이야기한 것이 너희 지금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 본심은 어디 있는가? 이게 바로 중도지 않습니까? 그 중도에서 진리를 찾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도 지금 법문 그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이 100일 동안 계속 그 중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그 불법 대성불견이 소성불견이 하면서 그 안에 도도히 흐르는 큰 하나의 물줄기는 중도다. 중도가 있으면서 중도가 있어야 불법이고 중도가 없으면은 불교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중도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악설 저 악설을 막 끌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선에서도 찾고 교회에서도 찾고 그때 법상종, 법성종, 천태종, 법상종 뭐 이렇게 그
종파가 큰 종파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교를 전제로 하는 교파들이고 선종은 우리가 그 달마대에서부터 해갖고 해는까지 쭉 이러는 그 선종. 그러나 그 선종이나 교종이나 어디에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도다. 중도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어느 한 변에 치우치지 않고 그 치우침을 끊어버리는 그 자체. 그게 중도다. 근데 이 중도를 아무리 그 자기가 많이 들어도 이것은 중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함으로써 뭐가 옵니까? 해오 되죠. 해오에 그친다. 그러나 이 부처님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깨달음. 이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게 증도라고 그러습니까? 증도, 견성, 이름이야 뭐도 하든 간에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배워서 아는 것은 해오에 불과하다. 아나 이제 중도에 대해서 다 알았어. 상차, 상자, 그게 진공, 모유, 그게 중도잖아. 양쪽에 매달리지 않는, 있다 없다에 매달리지 않고, 있다나 또 중도에 어느 쪽에도 매달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한다. 나 이제 중도에 대해서 알았어. 그거는 뭡니까? 해오다. 해오. 그러나 그것을 탁 체득해갖고, 하고 탁, 마치 그 창문 넘어서 세상을 보다가 창문을 창 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호남, 그게 깨달음입니다.